네, 오늘은 축복받은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1번 축복받은 교회. 내 일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며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1번 축복받은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행했던 4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죠. 배웠고, 그 다음에 교제했고, 그 다음에 떡을 뗐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심쓰라.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도시와 그리고 시골을 다니시면서 제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3가지 내용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3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 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하리라. 예, 주님을 예수로 시인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죠. 자,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는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워야만 그걸 알게 되는데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면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야 그런데 그걸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사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세밀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리고 예수의 사랑,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이 뭡니까?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영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처럼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들어오는 과정이 뭡니까? 그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전기를,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불이 켜집니까? 이거는 전선이라는 그 선을 통해서 오듯이 이 믿음은 이 전선과 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 죽은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은혜를 입도록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발전소의 전기가 이 전선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잊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뿌려서 이게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터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터전위에 기초도 사랑이요. 이 터도 사랑이요. 결국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사랑의 터전 위에서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이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18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나만이 아닙니다. 왜 성도와 함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 5개가 한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5 기능이 똑같으면 5개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왜 기능이 다 다르죠. 엄지나 검지나 장가락이나 무명지 새끼가 기능이 다르게서 5손가락이 다 필요한 것처럼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습니다. 아리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말할 때 그러죠. 아버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면은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판단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감사할 때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책임이 나에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아는데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뭡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입체적이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셔요. 예, 꼬마들 아이들에게.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어떠함을 깨달아. 네, 18절에는 그 사랑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축복이 뭡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사랑의 터전 위에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예, 그건 단순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 세부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죽으셨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 내용, 그 사랑은 엄청납니다. 왜 가시관에 찔리셨겠어요? 가시관에. 예.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왕노릇 많이 했어요. 주님을 모시기 전에, 주님을 주로 모시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왕노릇 했어요. 가시관에 찔리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예, 우리가 얼마나 마음대로 가 마음대로 했습니까? 시편 1편과 같이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우리 발걸음은 얼마나 죄악된 길로 걸어갔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얼굴 위에 침을 뱉고 그리고 왜 뺨으로 때리고 그렇게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꿔서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집약된 것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징계 받으셨잖아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 간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이와 같은 고통 때문에 주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사랑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로 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당시 창으로 찔러도 죽습니다. 돌로 때려도 죽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또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난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 4대 따져보셔요. 자기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그 후에 할아버지 이렇게 따져서 그분들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덮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은 그 우리가 받은 저주,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이 또 이렇게 해서 잘못했던 죄 우리가 다 유전이라는 내용이 그겁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분은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을까요? 주님의 발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던 주님이 땅에 발이 대이면은 땅이 더러워집니다. 네, 땅이 더러워져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내가 범죄하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 저주까지도 조상 3세로부터 내려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모든 저주가 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러고서 깨달아야 우리는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받게 되리냐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예, 우리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미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그 제사는 뭡니까? 그걸 아는 게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는 걸. 예,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고통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10절에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사모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소 위경에서 건져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인데 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런 모세가 진도하다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율법 책을 하는 말씀이죠. 애대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요. 제일 부족한 게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은 수없이 없지만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그걸 행하라. 즉 깨달은 걸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지금 속도 훈련도 있고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묵상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면 거기에 어떤 되색이 많은 짐승은 먹되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동물은 육체에 해롭고 어떤 건 축복이 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되새김, 묵상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회당이나 시골이나 도시에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진리 말씀,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배워서 그 성경 요절요절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축복,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예. 예,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교회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예, 그게 중보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왕을 통해서, 예, 국가의 왕이죠. 예, 그리고 통치자죠.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군과, 예,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죠. 예, 중보 기도하라고 그랬죠. 도고, 예,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 이거는 뭡니까?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더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하는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이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랬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예,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랬어요. 12절에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뼈가, 누가 특별히 잘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각각 모두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에게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있어요.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셨고, 그리고 오랜 후에 와서 회개한다는 거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 교제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제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고, 그리고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네, 예,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 때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떡을 뗄 때 이거는 내 몸이다. 결국 우리는 지체예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떡 하나하나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른 피다. 결국 예, 그때 포도잔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해됐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주님의 언약의 피, 예,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그 피가 그럴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 마지막에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건 뭘까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는다.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주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일되 육신이 약하다.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계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축복하셔서 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면 이와 같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 20절에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구하고 생각하는 거 넘치도록,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주시니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하신 것은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아버지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